마가복음 1장 15절. 자, 여러분들 그 순서지에도 있으니까요. 신약성경 53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이라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때가 찼고라는 말씀이 때가 참해. 때가 찼고 때가 참해. 옛날 성경에 이제 때가 참해 이렇게 시작되는데 개역 이제 개정으로 바뀌면서 때가 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감이 약간 더 가슴에 와닿아서 때가 참해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때가 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나? 아브라함의 스토리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한 가정에서 100세 때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이삭의 혈의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또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또 족장들이 되어서 지파를 이루어서 부족국가가 되고 부족국가가 왕을 다스리는 왕정국가가 되고 왕정국가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기로 끌려가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인간을 역사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스토리의 과정. 그런데 그 스토리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으나 그 인간과 언약을 했지만 그 인간은 뭘 했죠?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죠? 사망이 왔고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랑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맺으려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과 의대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여기 앞에 제가 이제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가지는 역할이 뭐예요? 이걸 보면서 그죠? 흠과 티가 없느냐, 머릿결은 잘 되느냐, 뭐 이빨 사이에 뭐 고춧가루 안 꼈냐,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울이 깨져 버렸어요. 자기 기능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쳐 쓰든지 갖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영원히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드셨으나 이게 이제 고장 나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쳐 쓰든가 갖다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버림당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냥 버려진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쳐 쓰시기 위하여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복을 위한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키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때가 찼고 때가 참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때가 참해, 때가 찼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준행하며 나갔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여러분 구약 역사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지어져 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의 연합과 함께 이것이 만들어져 가거든요. 근데 그 연합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가느냐? 물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그렇지 못한 역사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참 무서워요. 이 죄성이란 게 뭐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세요. 정치 체계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눴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교회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주의도 보세요. 민주주의 체제가 교회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놨더니만은 이게 또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도 한 100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핫한 이슈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뭐냐? 포퓰리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퓰리즘? 그러니까 왜 투표를 얻으려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정당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리하게 포퓰리즘 인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적 포퓰리즘이냐 우파적 포퓰리즘이냐 하여튼 이게 이제 그러면서 요즘 이제 어떤 생각이냐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바른 민주주의야 이런 의심을 생기는 문화도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늘 기억하십시오. 뭐가 잘못되느냐? 기독교의 장로교에서 나왔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대전제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전제해서 이 정치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 이론이 나오면서 세상에서 일반화가 되는데 일반화하면서 뭐가 되죠? 종교적인 거 빼자. 하나님인 거 빼자. 그걸 쏙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완성적인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거기에 이제 포퓰리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그게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 민주주의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뭐 우리끼리 뭐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뭐가 된다?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뭔가 일을 하려면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53장 6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배부름과 인간은 보니까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은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구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때가 참해, 때가 찼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찼고 그 때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실 만한 구원의 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품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심히 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유추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그 어떤 시대냐면 다른 시대가 아니라 바로 로마 통치 이방 국가가 다스리는 여러분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 그 먼 옛날 다윗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방들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그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메시아가 정작 그들 가운데 왔죠. 그리고 환호했죠. 심지어 호산나 호산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노래까지 불렀지만 여러분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알아야겠냐? 왜냐하면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교회 생활하지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거기에 함몰될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잘못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 자기의 손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여러분 그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였지만 행정집행관이었지만 결국 그를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선동시킨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렸던 메시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만 그랬냐? 아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그랬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자 어제 우리 성탄 축하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 하면서 우리 청년들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을 하는 소재 가운데 이슈 하나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동성애자 잠깐 얘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가 보도가 됐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 커플을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 로마 정통교회 가톨릭을 이렇게 흔히 이제 말할 때 여러분 가톨릭도 보면 가톨릭이란 뜻이 좋은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적이고 오래된 역사라고 말하는 이 여러분 교황조차도 이제는 뭘 얘기하냐? 성경의 내용과 반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문제지만 사실 지금 유럽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그 옛날에 번성하고 발전했던 교회 건물이 이제는 공연장으로 바뀌고 술집 클럽으로 바뀌고 체육관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아마 뭐 위태롭다 그러는데 여러분 유럽은 벌써 위태로운 게 벌써 오래전이에요. 여러분 5, 60년 전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는 일반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카톨릭 교인들은 뭐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동성애 커플을 찬성한다, 축복한다.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물론 저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뭐야? 남색하는 자. 이게 뭐냐? 동성애자를 말해요. 성경에서. 성경은 오랫동안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렇게 그런 법을 행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적인 섭리와 질서를 볼 때 인간은, 그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대로 나가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 남색하는 자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뭐 간음도 있고 뭐 우상 숭배도 있고 음행도 있고 도적 탐욕, 여러분 우리가 보면 탐욕한 적 우리가 없어요? 도적한 적 없어요? 모욕한 적 없어요? 속여 빼앗는 것도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삶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돌아서고 회개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냐? 이 시대의 트렌드와 유행을 쫓아가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시대든지 어제나 오늘이든지 항상 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이제 잣대라고 하죠.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진리인 거죠. 아무리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교회 교인이 숫자 떨어지고 예산 떨어진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 비위 맞춰서 거기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비진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를 향하여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열심이냐? 분별력 있는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중요한 게 뭐냐? 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진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릇된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소개할 때, 나도 옛날에는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는, 유대 전통에 있었을 때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 못했죠? 분별력이 없었죠. 그때 당시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면서, 그죠? 그가 열심히 시키는 있었으나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막 싸우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보면, 이 하마스의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과 신념이 있을 줄 아세요? 내가 전쟁을 치러서 내가 순교하면, 죽으면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뭐 하느냐? 7명의 여자와 7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행복하게 산대요. 여러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념을. 그래서요, 얼마든지 막 비행기 타고 자폭하고 테러를 일삼고 자기 몸에 여러분 폭탄을 심어서 왜 중요해? 지금 사는 건 너무 지옥같이 힘드니까 나중에 이렇게 정말 그 알라 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폭탄 테러를 터져서 자살해서 죽으면 나중에 이제 다시 살 때, 천국 갈 때 만 7 여자랑 산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복의 개념 아닙니까? 7 여자랑 살면 행복할까요? 한 여자도 행복하기 힘든데, 그죠? 이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념과 철학이 엉뚱한 행동을 저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별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영성이 뭐냐? 전에 말했죠. NLP 볼 때 영성.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다음 나의 정체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신념이 있는데, 이 보면 잘못된 신념이, 오늘 사도 바울도 잘못된 신념이 있었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박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니까 과거 자기의 그 신념과 행동들이, 내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제품일수록, 그죠? 유명하고 값비싼 제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이미테이션이 많아요. 가짜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에 이단이 많고 가짜가 많으냐?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진짜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제품을 이미테이션을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진리는 이미테이션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죠? 짝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짝퉁이 많다는 것은 짝퉁이 많아서 기독교가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 짝퉁이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품을 볼 때 제품에 짝퉁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고가가 가치 있고 값진 진품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기독교에 왜 저런 이단이 많고 가짜가 많고 거짓 목사들이 많고 왜 그러냐? 왜냐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품되 분별력을 가진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여러분 막힌 죄의 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행되는 게 있어요. 선행 학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첫 사역이 뭐였어요?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신약의 새 시대를 열 때 400년간의 암흑 침묵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 하나님의 입을 열도록 허락하신 것이 세례 요한의 입이었어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입을 여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가 와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일어났을 때 여러분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어느 한 선교사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회개의 첫걸음을 나갔을 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지난주입니까?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일단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참 하여튼 진짜 요새 말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연말이라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제를 가지고 논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큰 교회예요. 안양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 신학교 교수, 뭐 많은 출판물의 책도 썼어요. 저도 그분이 쓴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넘어졌더라고. 어떤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돼서 그래가 넘어지게 되고, 오늘 교황도 생뚱맞은 얘기하고.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목사도 믿을 게 못 돼요. 뭐 큰 교회 뭐 하면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분별력이냐? 말씀의 잣대와 기준으로 내가 서야지, 어느 유명한 교회가 그거 했더라, 어느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참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 무슨 찬양 사역자들, 특히 이제 찬양 사역자들 보면 이제
은사들이 많아서 요즘 또 유튜브 보면 그래요. 하여튼 남자들도 왜 그렇게 잘생겼는지, 여자들도 예뻐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음으로 양으로 보면 막 이게 막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게 막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시대가 참 무섭구나. 무서운 시대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또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게 고지고대로 또 안 보여.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목사도 못 믿고 큰 교회도 못 믿어요. 찬양 사역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 이제 뭐냐?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돼서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존, 실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서 인간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큰 교회 한다고 유명한 찬양사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 말씀이고, 근데 그런 인생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중요해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전 역사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나의 신앙과 그다음 뭐냐? 인격이에요. 이때까지 교회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사업 성공, 인생 성공, 건강 축복, 그죠? 내 영혼의 축복,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살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 축복 이래가지고 그 순복음교회의 그 어떤 신학이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입어서 세속적인 복만 강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내가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신앙과 인격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신앙과 인격이 같이 가는 인생과 그 과정을 보면요. 그 신앙이 건강해요. 그런데 신앙과 인격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신앙과 인격이 따로 놓으면 여러분 그게 고스란히 그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잊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모순이고 가짜라고 그러고. 왜? 자기 부모를 보니까 그게 가짜처럼 보이거든.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다 속여도요 자식은 못 속여요. 왜? 24시간 다 두 눈을 부릅뜨고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완전합니까? 맞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완전하지 못한데 어떤 자식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죠. 왜 어떤 자식은 왜 교회에 온 때마다 왜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런 인격이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인격이 그만큼 되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해. 자기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자기는 상처받았대. 하여튼 상처받았다니 어쩌겠어요. 근데 늘 피해 의식이 강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삶의 주변을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열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무시한 채 세상 성경하고 번창하고 세상 출세하면 내가 교회에서도 출세하는 것처럼 우리 이따가도 예산안 얘기했던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게 돈 아니에요? 돈이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성공하고 돈 버는 사람 유명하고 그 사람 인격과 신앙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신앙과 인격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느냐? 가장 가까운 내 자식들이 봐요. 여러분 내 신앙과 인격을 따로 놓고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그 성품으로 나가야 돼요. 물론 뭐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잘났어요. 그러면 저도 못났어요. 저도 허물 많고 흠이 많은 인생이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인생입니다. 뭐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2023년을 돌아볼 때 감사 제목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만 화 안 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순화해서 말합니다만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담임 목사면 정신 차리면 뭐 교회는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예,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뭐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또 누가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제 역할이 큽니다. 목사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면 안 돼요. 목사가 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나면 내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해봐야 여러분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해야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핍박했던 그도 어떻게 해서 바뀌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교회 오실 때 교회 시설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 재정이 어떻고 밥맛이 어떻고 오늘 떡국 했다는데 떡국이 맛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맛있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진리와 비진리는요. 이 싸움은 끝도 없어요. 연속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흐르는 트렌드가 있어요. 문화가 있고 정신사조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세상 영향력을 입을 것이냐. 이 싸움은 오는 세대 여러분 앞으로 올 세대 여러분 다 이제 경험되는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줬고 유대인들도 지식이 있었죠.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그 딱딱한 레위기를 먼저 자식들에게 가르친대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뭐예요? 그 속죄일이 성경에 그 레위기 한가운데 있거든요. 뭐냐면 인간은 죄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걸 먼저 대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먹는 문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네가 살아갈 때 진짜 먹는 문제를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물론 어린아이에게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어요. 그걸 분별해요. 그걸 왜 가르치냐? 먹는 문제만으로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크면 뭐냐? 너 인생을 살아갈 때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원리를 따와서 오늘 그럼 우리도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실제적인 교훈의 의도는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진리냐 이게 비진리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짝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분파와 종교와 여러분 이단과 사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진짜를 선택해야 돼요. 진짜를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시험거리예요. 남들 다 그런다 하더라.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따지고 그죠? 유명한 목사 그렇지 못한 목사 다 따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하냐 안 하느냐예요.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유행과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걸 알기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알되 분별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하려면 저기 산을 들러가서 뭐 머리 깎고 그래 살든지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니 그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 또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인격입니다. 성공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건강한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 그럼 다 줬잖아요. 생명도 주셨고 팔다리 다 정상이고 눈, 코, 입 다 정상이고 그럼 됐지 뭘 더 달래.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뭘 그거에 그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그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동산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집 안 사면 아유 손해라고 하지만 그때 안 산 사람은 지금 웃잖아요. 그죠? 그때 빚내서 산 사람은 지금 다 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시대의 유행대로 따라가다가 웃고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길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어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그 집 살 때 살 수 있는 타이밍도 주시고 뭐도 타이밍이 그런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유행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타이밍에 하나님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만나는 거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기다려야지. 뭘 그거를 자꾸 이렇게 쫓아가고 맨날 쫓아가 봐요. 뒤처지기만 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만들어줄 때 그 기회를 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는 것과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격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때까지 교회가 비슷한 짝퉁을 너무 많이 주장했어요. 여러분 죽어도요. 여러분 건강이 잃어서 가슴 아픈 여러분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이 세상보다 이 세상과는 여러분 하다못해 천국은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얘기합시다. 금, 은, 보화, 다이아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했냐? 길바닥에 널린 게 금이고 보석이고 다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여기서는 금과 보화가 귀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냥 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뭘 그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전부 돌처럼 여기는 건데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시켜 주시고 천국도 보장시켜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상급 있는 천국행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기쁘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여생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죠. 여러분 더 뭘 더 바랍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